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가 그런즉 이렇게 시작이 됐을 때는 그 전에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가 있습니다. 15절에 보면은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이제 우리가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기 참 보라 옛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다. 여기 있는 분들 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기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을 때 뭐가 달라진 것이 어떤 면에서 뭐가 달라졌을까요?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거듭났을 때보다 지금 많이 세월이 흘리면서 이 육신은 후퇴하고 참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이제 흙에서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피조물이라고 했을 때 피조물은 이 창조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창조되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가운데서 에베소에 보면은 우리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창세 전에. 지금으로부터 뭐 언제인지 모르죠. 성경적인 역사를 보면 인류 역사를 6,000년으로 보고 이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신 그 목적을 이루시고 이제 7일 되는 날 쉬셨죠. 안식을 하셨습니다. 이제 6,000년 이 베드로가 이 하나님의 그 영원성과 시간에 대해서 참 베드로는 좀 저희들이 상고할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간에 대한 계시를 알려주셔서 우리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것을 잊지 말라. 마지막 때 될수록 이제 언제 주님이 오시는가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이럴 때일수록 유혹하는 자들이 많고 정말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따라가기에 힘든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또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또 미리 그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이렇게 부르셨다.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이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자녀들 세상에 탄생하면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이름을 통해서 그 바람이 어떤 것이며 또 그 바람 가운데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그 간증이 놀랍습니다. 그래서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상태는 부르심을 일단 받았습니다. 일단 이 부르심에 대해서 좀 참고해 보기로
원합니다. 부르실 때 이름을 부르시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쓰실 때에도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만 하나님께서는 처음과 끝을 동시에 보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어떤 상태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제자들의 그 12 이름들이 나오죠. 그 제자들 중에 가장 주님께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주님을 잘 따르려고 했던 그 마음을 보시고 제일 먼저 부른 그 장면을 보면은 물론 한 사람은 이라고 딱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이제 베드로의 그 형제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이가 세례 요한의 권면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게 됐죠. 예수님이 누구인 것을 알려줬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러한 그 가르침을 따라서 이제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에게 제일 먼저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해서 이제 그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장면이 42절.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근데 예수님께서 부르자마자 이렇게 이름을 여러 이름을 이렇게 부르셔요. 시몬은 그 히브리 이름입니다. 원래 유대인이니까 히브리 이름으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제 앞으로 네가 게바라 부름을 덧입을 것이다. 그래서 게바를 번역하면 베드로라. 처음부터 이런 이름으로 불렸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처음 이렇게 베드로의 시몬에게 이름을 게바 그리고 베드로로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게바 그러면 게바는 아람말로 불렀을 때 게바예요. 또 베드로라 했을 때는 이제 그 당시에 로마의 그 제국이었지만 그 로마 제국은 그리스의 문명의 모든 것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어로 베드로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주님께서 부르면서 이렇게 이름을 정해 주시고 또 이제 내가 고기를 잡는 어부지만은 이제는 내가 사람을 낚으리라.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기대를 많이 하셨습니다. 원래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늘을 보게 하시고 그 무뼈를 보게 하시고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 약속을 받았어요. 약속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10년을 기다렸습니다. 참 10년 기다린 건 보면은 인내심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나 10년이 딱 되었을 때 이제 그들은
하갈을 맞이해서 86세에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게 해줍니다. 여기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줬다. 그리고 보면은 창세기 17장에 가서 보면은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바꿔서 아브라함이라 이름을 주시고, 내가 그 이제 18장에 나오지만 그것은 연결이 되는 같은 시간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 이런 때입니다. 근데 86세에 이스마엘을 얻고 99세에 아들을 얻을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13년간을 아무 기록이 없어요. 우리가 가청 교제를 나누던 사람이 소식이 딱 끊기고 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브람도 하나님께 간구를 많이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화를 안 하셔요. 그래서 18장에 가보면은 이제 아들을 얻을 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됐습니다. 이 이름이 바뀔 때는 어떤 상태가 이제 그런 이름으로 불릴 만한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명칭을 소유할 수 있는 이런 자로 하나님께서 보신 거죠. 또 야곱에 대해서는, 야곱은 그 쌍둥이로 나서 형이 장자고 이 차자인데, 형이 받는 그 장자권, 이것을 팥죽 한 그릇으로 사고, 이제 그 장자가 받는 축복도 거짓으로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받고, 그 대가로 그는 바단 아람으로 피신해야 됐고 20년이 지났습니다. 그 갈 때, 바단 아람으로 갈 때, 그가 베델에서 잠을 잘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이 여기고 여기 있는 걸 몰랐다 하면서, 이제 내가 다시 그 형의 노가 수그러지고 다시 이곳으로 들어오게 하신다면 여기다 단을 쌓겠다. 이러한 약속을 하고 떠났죠. 20년이 걸렸습니다. 그 하나님께 나오는 그 기간이. 근데 20년도 참 베델로 올라가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때 이제 그는 형 에서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마음에 두렵고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때 그는 약복나루 분이엘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결사적으로 싸우죠. 그래서 이제 날이 세려하니 나를 가게 하라 했을 때,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보내지 않겠다 하고 결사적으로 싸움을 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사자가 한돛뼈를 치고, 그가 한돛뼈가 유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위해서 맹렬히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싸워서 이겼다. 이제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야곱이 이스라엘의 이름이 돼가지고 그 분이라는 이름을 붙일 때, 사람이 내 생명이 하나님과 대만해 보았지만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정말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야곱의 그 행한 그 일이 나오고 이스라엘로 명칭돼서 나올 때, 우리 영적인 구별을 참 이런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한 것을 볼 때 참 그 후에 그는 많은 환난을 겪었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애굽으로 내려갈 때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애굽 땅에 가서 깨닫게 됐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그 사랑하는 요셉을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고 만나게 해주시는 이러한 일을 하셨어요. 이와 같이 이름이 변함으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가치를 소유하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를 보면은 주님께서 앞으로 이제 주님은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셔야 돼요. 그 상황에서 베드로를 우리 그 마태복음 16장 좀 보겠습니다. 16장에 보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요.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그 떡으로 5,000명이나 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은 이런 기적을 나타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렇게 따랐는데 이제 요한복음 6장에 가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들 한 나라에 합당치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이 떡을 원하는데 어떻게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해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영생을 얻는 이 길이라는 것을 얘기했을 때 너무 어려워서 깨닫지 못했어요.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물러가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15절에 보면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이 고백은 참 구약 전체에서 고대하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를 눈앞에 딱 본 순간에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구약 전체에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그 세 개의 직분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셨고 대제사장으로 일하셨고 선지자로 인정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이라는 걸 고백을 했어요. 베드로가. 놀랍죠?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말 이 그리스도가 어떠한 존재인지 거기에 대해서 알지만은 또 시간이 흐르면 흐릿해져 가지고 예수님을 소홀히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네가 이것 17절에 보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아무나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준비가 된 자. 먼저 택하시고 이제 부르심을 입고 또 부르심을 입은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셨다. 우리 로마서 8장 30절 이렇게 펴보세요.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계속 올라가는 더 추가가 되고 더 그 위로 올라가는 이런 신분으로 우리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그랬어요. 이 권세를 받는 것은 이것은 혈과 육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은 놀라운 그 신분으로 하나님의 축복이죠. 이제 그 베드로는 이런 놀라운 이름을 좀 주님께서 사역 초기부터 이러한 그 신뢰를 받았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제 그 자기의 삶 가운데서 지금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 그리스도를 고백한 여기까지 오기에는 어떤 과정들이 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처음 그 형제 안드레를 통해서 이렇게 주님께로 인도가 되었고, 이제 누가복음 5장에 가서는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부르심을 입었지만은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아직도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1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주님께서 아침에 이렇게 딱 나가셨는데 바닷가에 배가 이렇게 두 척이 있는데 하나는 베드로의 배이고 하나는 요한과 야고보의 배, 하나는 베드로와 그 안드레, 이런 두 배가 이렇게 있었는데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배를 이렇게 타시고 조금 뛰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셨어요. 이 말씀을 전하시고 4절에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물을 내렸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배에 베드로의 배에 앉으셔서 이제 그 무태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거를 가장 가차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 이러한 자세는 우리가 그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는 빼놓지 말고 그 마리아의 행적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그 말씀에 의지해서 지금까지 들어온 이 말씀은 자기들의 어떠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의 말하고 달랐다는 거예요. 권세 있는 자의 말씀이다. 그 예수님을 가서 잡으라고 이 서기관들이 보냈잖아요. 그냥 돌아왔어요. 왜 잡아오지 않고 그냥 왔느냐? 지금까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만나본 적이 없다. 권세가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권세, 이것을 의지하고 베드로의 상식으로는 주님의 말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라는 이름은 지금 새로운 이름을 받았어요. 창조주가 주신 이름이에요. 자기는 이것을 잠깐 잊었지만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앞으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신 이 말씀을 잠깐 잊고 이렇게 고기를 잡았는데 이제 그물을 끌어올리니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혀서 그 옆에 요한과 야고보 그 배를 불러서 같이 이렇게 끌어올렸습니다. 즉시로 6절에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왜 예수님께 떠나라고 이런 말을 했을까요? 유대인들은 죄 있는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걸 알아요. 보면 죽는다는 것을.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상식 밖의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기를 깊은 데로 모으니까 거기 가서 그물 던지라. 베드로가 가서 던졌을 때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이건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이것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능력을 베드로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어찌 깨끗한 분이 죄인이고 더러운 나와 함께 할 수 있겠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것은 뭐가 되냐면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 의와 불법이 함께 할 수 없으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베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불가능한 거예요. 이런 신성을 지니시고 이런 능력을 있는 분이 정말 여기 있을 분이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나를 떠나라. 그것도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정말 회개하는, 나는 죄인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 간구를 했습니다. 이러고 시간이 얼마 흘렀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놀라운 또 고백을 하는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6장 5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고 세상 사람들은 더더욱.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러가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들도 떠나려냐? 너희들도 떠나려 하느냐? 여기서 제일 먼저 대답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68절에 보면 66절에 보면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자, 누가복음 5장에서는 주님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이제 떠나지 못하겠다고.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서 살겠나이까?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하는 간증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놀랍죠? 이렇게 변화되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계속 성장해야 돼요. 베드로처럼. 이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는 금방 알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죠. 그 구약 때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릇이고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죠. 또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대제사장 세우실 때 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이 세 가지 다 직분을 감당하시는
영원전부터 계셨고 참 놀라운 그 신성의 그 오묘함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주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 때문에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뭐냐면 18절에 보면 16장 18절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라고 이름을 주셨잖아요. 벌써 부르실 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누굽니까? 지금 여기 베드로를 앞에 놓고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이라고 그래요. 근데 주님께서 베드로를 딱 지적하시고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을 때 참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주여 어렵습니다. 이 뜻을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이런 물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놀라운 하나님의 그 권세를 받는 사람이 됐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옳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이것이 오역이 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반석한 이 베드로가 우리가 아는 바로 이 세상 베드로가 그 초대 교황으로 딱 그 인정을 하고 베드로 다음부터 또 다른 교황이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왜 이 말씀 때문에 그래서 그 교황이 이렇게 어떤 행사에 나가면은 큰 이렇게 그 지팡이 이 천국 열쇠 여기서 얘기하는데 이 옛날 그 문드론 웅장하고 또 이 열쇠 이것도 자물쇠 이것도 크게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열쇠도 커요. 이 중세기 때 유럽에 이렇게 보면은 이 열쇠 꾸러미가 있는데 그게 굉장히 크고 무겁고 이런 것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을 한 지팡이로 상징적으로 천국 열쇠를 가진 자다. 초대 교황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조금만 주의 있게 바라보면 이게 아니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도 좀 성경을 많이 이렇게 대하지 않은 분들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베드로에게 얘기했을 때 이 반석,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는 것인가? 예수님과 동일한 권능을 받은 자인가? 이렇게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그 반석이 어떤 것인가? 이사야서 26장 보겠습니다. 26장 4절.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라. 그를 의뢰하라는 거예요. 그는 영원한 반석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반석, 예수 그리스도. 우리 또 고린도전서 10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알 수 있죠? 예수님 외에 뭐 반석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주님께서 이 반석 했을 때는 이렇게 딱 지적을 해서 했는데 이것도 하나의 이제 돌인데 우리가 이것을 나중에 베드로가
이것을 풀어줬어요. 자신 스스로가. 우리 베드로 전서 같은 베드로 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데, 내 교회는 어떻게 세우느냐?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운 걸 베드로가 주님의 교회는 이렇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2장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6절에 보면 보라 내가 탁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느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메시아로 오셨고 그리스도로 오셨지만 제자들 그런 몇몇 사람 외에는 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해서 이 버림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산돌로서 이 교회를 지을 때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모퉁이 돌. 이게 반석이에요. 이 교회를 때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쫓아 교회를 세우죠. 근데 교회를 세우는 이 계획에 우리 또 교회 증축을 하고 있지만 설계도가 나오지 않으면 지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것은 이 모퉁이 돌을 처음에 놓는 이 모퉁이들이 방향을 어떻게 잡았냐에 따라서 가로와 세로가 결정이 돼요. 모퉁이마다.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은 또 큽니다. 예? 요긴한 돌이고 큰 돌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방향을 잡고 그 무게를 견뎌내는 이런 집으로 지어간다고 베드로가 스스로, 아마 모퉁이들에 제일 먼저 붙여진 게 베드로일지 몰라요. 그러나 이 베드로가 반석은 아니에요. 이렇게 이 베드로가 이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진정 여기 마태복음에서 베드로가 이 한 고백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 바로 전에 이제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너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 내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무엇을 보여주시냐 하면은 변화산상에 베드로를 데리고 올라가셔요. 요한과 야고보 여기 세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변형이 되셨는데 아주 그 빨래를 해서 그렇게 희게 빠를 수 없는 이렇게 흰 예수님이 계셨고 모세와 엘리야를 보게 됐습니다. 그 베드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것도 고백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야 살 수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또 자기가 죄인이었던 것도 깨닫고 회개도 하고 다 이렇게 했지만은 이제 주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딱 새 주님과 함께 그 새 인물을 이렇게 보게 됐는데 베드로가 거기서 당장 거기서 초막을 짓겠다. 새 초막을 짓겠다. 그래서 주님과 하나, 모세를 위해서 하나,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베드로를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은
이제 구약이 거의 끝나고 이제 신약에 들어가는 이런 단계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말씀,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 말을 했을 때 동시에 구름이 몰려오면서 구름 속에서 그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점도 없고 험도 없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는데 그 행하심에 순종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쁘신 거예요. 왜 그렇게 기쁘셨을까요? 우리 같은 자, 우리는 참 죄악으로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항상 밥 먹듯이 짓고 정말 소망이 없던 자였는데 이런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말을 믿으라 하는 이런 저기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17장에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상고하고 마치겠습니다. 17장 24절부터 읽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희 선생이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가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가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뇨? 세상 임금들이 네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이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우리 구약에 보면은 이제 율법 가운데 성전세를 반세겔을 내라고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 구약 전체마다 많은 율법을 주셨는데 이것도 행해야 돼요. 출애굽기 30장 13절 이하로 기록된 걸 보면은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대로 반세겔을 낼지니 곧 20세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하다고 덜 내지 말지니라. 동일하게 20세가 넘은 이스라엘 장정은 성전세를 반세겔을 내야 돼요. 이 반이라는 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한 세겔을 고기 입에서 나오는데 한 세겔짜리가 양면이 있어요. 양면이 합쳐서 하나의 완전한 동전인데 만약 한쪽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했다면 그것을 사용할 수가 없죠. 어디가 가치가 있긴 있는데 완전하지 못해요. 구약 때는 이것을 왜 하나님께서 굳이 다 동일하게 내는데 부자라고 더 내지도 말고 가난하다고 덜 내지도 말고 반세겔씩 내라는 거예요. 이제 이 전통이 예수님이 오실 당시까지 계속 유지되어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이렇게 계신 것이 아니고 갈릴리에서 역사를 하셨잖아요. 3년 반 동안. 그래서 막 그동안에 이렇게 가끔 올라오셨지만 성전세를 안 내신 것 같아요. 근데 뭐 주님께서 잊어버리고 안 내셨거나 아니면 내기 싫어서 안 내신 것이 아니고 목적이 있는 거죠.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성전세 받는 자에게 주님께서 내신다. 왜냐하면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집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먼저 아시고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근데 다시 이제 이 바다에 가서 낚시질을 해서 고기를 한 마리 잡으면
그 입에서 한 세겔이 나올 것이다. 구약 때는 우리가 이제 아브람과 또 야곱도 아까 얘기했지만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람이 언약을 해주셨잖아요. 그 언약을 해주실 때 그 창세기 17장에도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줄 때 그럴 때 내가 내 언약을 지킨다고 그랬어요. 너와 나 사이에 내 언약을 내가 지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짐승을 아브람이 이렇게 쪼개서 짐승을 갈라놨잖아요. 피가 흐르는. 아브람이 그걸로 지나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서 그 횃불이 지나가는 하나님의 진노가 내린 것을 보여주셨거든요. 이게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가 살게 돼. 이거를 우리가 미리 알았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렇게 해서 네 죄가 사함을 받는다는 걸 알았을 때 우리가 믿은 것이지, 우리가 그 조건을 알았기 때문에 그걸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지금 하나가 됐어요. 왜냐하면 반세겔과 반세겔의 온전한 한 세겔이 됐죠. 이럴 때 효력이 있어요. 우리 로마서 6장 한번 보겠습니다.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보다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보다 연합한 자가 되리라. 자, 지금 베드로의 반세겔과 예수님이 낼 반세겔을 하나로 해서 너와 나를 위해서 성전세를 내라.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날 병을 많이 고치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왜 엿새가 다른 날 엿새가 있는데 하필이면 왜 안식일날 병을 고치느냐. 하나님의 법을 어긴다. 안식일을 어긴 자는 죽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율법대로 보면. 그래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참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언제가 안식일이라고 정한 것이 언제냐 이거예요. 우리가 봤을 땐 6일이 지나고 그 다음날이 안식일인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안식은 언제냐.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쉴 때는 언제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올 때까지는 주님께서 쉬지 않는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쉬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땅에 인간들 죄인으로 사는데 이 죄인들은 모두가 마귀의 종으로 살고 있어요. 여기에서 끌어내야 돼요. 마귀가 있는 한 하나님의 일을 계속 방해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없어야 하나님도 쉬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6천이 지나고 7년 대환란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마귀를 철창, 무저경 속에 가두시고 잠그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요. 그때 하나님은 사탄으로부터 막아야 될 이런 위험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사자와 양이 같이 풀을 뜯고, 예? 정말 그때는 무제시대로 들어가는 것이죠. 나중에 천년이 끝나면 또 잠깐 풀려나겠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 속에 보면은 인간들이 얘기하는 그 안식일이 하나님의 안식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와 하나가 되어 주셨어요. 하나가 된 자에게는 어떻게 됐냐면 자녀라고 그랬잖아요. 자녀. 예수님은 장자고 우리 찾아요. 예수님이 먼저 받으시고 우리도 다 끌어 올라가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이런 자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면 또한 상속자다.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세상이 끝나서 주님께로 갈 때까지 이 세상은 사단이 장악하고 있고 사단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를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때가 찰 때까지는 우리도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한데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한 구절만 딱 보고 끝나겠습니다. 베드로가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베드로 후서 3장 맨 끝절을 보겠습니다.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우리를 구원시켜 준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라면은 정말 곧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오래 기다리고 주님께서 지체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게끔 시간을 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전도를 해야 되고 주님을 선포하고 우리를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주님과 합해진 자들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이렇게 갈라디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그리스도인이다. 아까 이제 이름에 대해서 쭉 얘기했지만 그리스도인.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은 놀라운 존재죠. 근데 세상에 그 물결에 휩쓸릴 때 죽은 고기는 그대로 떠나러 가지만 산 고기는 그것을 해칠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정말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취하려고 얻으려고 노력하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받는 그 하나님의 안에서 받는 축복, 상급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가 주님을 모를 때 우리는 나약해지고 세상과 타협할 수 있어요. 주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우리는 더 내적으로 강해지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된 사실, 나도 거기에 합해서 같이 발 보조를 맞출 수 있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날까지 우리에게 영광이 있을 것이다. 이런 베드로의 정말 자기가 쭉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서 체험한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시로 보여주신 것이고 자기가 체험을 해서 아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 말씀이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계속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